자, 이제 수행하는 바른 마음가짐의 셋째는요, 원인과 결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예요. 즉, 업의 결과 알기죠. 그래서 인풋이 있으므로 아웃풋이 있죠, 그죠?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무슨 일이 벌어지든 그것의 원인을 보고 안다면 결과를 긍정하고 만족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요. 결과를 만족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시비하지 않게 되고, 그런 마음 자세일 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생성하는 네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선이 원인이 돼서 선을 일으키는 케이스, 선이 원인이 돼서 불선을 일으키는 케이스, 불선이 원인이 돼서 선을 일으키는 케이스, 불선이 원인이 돼서 불선을 일으키는 네 경우가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첫 번째와 세 번째를 권장하셨어요. 선이 원인이 돼서 불선을 일으키거나, 이게 업의 법칙에서 이 네 가지 케이스로 우리는 몸과 말과 행동으로 업을 짓죠. 그죠? 자, 그것과 불선이 원인이 됐더라도 이미 탁 불선이 원인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탁 어떤 사람을 탁 봤는데 그냥 미운 거예요. 전오식은 과보식이에요. 현재 너비 끼어들기 이전의 스토리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존재를 탁 봤는데 그냥 미운 마음이 일어나거나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거나 불순한 마음이 일어나는 상태. 그러니까 불선이 원인이 되더라도 선이 되도록 하라. 수행하는 사람은 이 네 케이스 중에 첫 번째, 세 번째를 항상 노력해야 돼요. 둘째, 넷째가 안 일어나도록. 그때 불선이 가보가 돼서 뭔가 원인이 있음을 인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때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거는 불선이 원인이 돼서 선이 되는 거죠. 참여합니다. 라고. 그죠? 그때 다시 불순한 마음을 일으키면 절대 그걸 풀 수 없이 뒤엉키고 더 깊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요. 그래서 선이 원인이 돼서 선을 일으키는 케이스는 숨을 알므로써 마음이 고요해지거나 숨을 보니까 지혜가 일어날 때, 이게 선이 원인이 돼서 선을 일으키는 케이스고요. 선이 원인이 돼서 불선이 일어나는 케이스는 숨을 잘 보고 난 뒤에 자만이 일어나거나 또는 일어난 지혜에 집착하게 될 때이고요. 불선이 원인이 돼서 선이 결과로 일어나는 것은 화가 날 때 고통을 느끼고 하면서 숨을 알거나, 또 그 고통의 원인을 살펴서 지혜가 일어날 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죠. 불선이 원인이 돼서 불선이 일어나는 케이스는 화가 탁 치밀었는데 말과 행동을 해버릴 경우, 불선 때문에 불선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탐심이 탁 일어났는데 그때 그 탐심을 스탑하지 않으면 그 힘이 굴러가서 그 다음 순간의 마음에도 탐심이 일어나도록 영향을 미치는 힘이 업력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그게 강해지면 불만족으로 터지는 것이 성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탐심 때문에 성냄이 일어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모든 고통의 순간에서 그 원인인 번뇌를 이 마음 안에서 찾는다면 찾는 것이 가능하고, 그리고 바른 원인을 찾게 될 것이고, 그 원인을 버린다면 원인이 없어졌기 때문에 결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원인을 아닌 밖에서 찾는다면 바른 원인을 찾을 수 없고, 그리고 원인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결과인 고통도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결과를 원하지 않는다면 원인을 제거하고, 행복한 결과를 원한다면 원인을 채우면 돼요. 아주 심플하죠. 그죠? 우리가 편안하기를 원한다면 편안할 수 있는 원인만 채우면 돼요. 약간 이 안에서 숨만 아시면 돼요. 그죠? 근데 또 그 다음 순간 선에 아직 능숙하지 못해서 또 불선이 끼어들어서 뭔가 긴장과 불편함이 들었다. 그러면은 이건 반드시 그 불순한 원인이 끼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불순한 가보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 그 불순한 가보를 지착해서 다시 불선을 짓지 말아야 되죠. 그러면 그때 불순한 이 과보, 이것이 다시 원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편안히 하리라, 숨을 고요하고 자연스럽게 하리라, 선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일어난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엎질려진 것은, 과거는 그 생산업들은 어찌할 수 없는 거지만 현재는 어찌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수행하는 우리의 특혜인데요. 그러니까 현재 어떤 주의력으로 하게 될 때 과거의 어떤 업도 이긴다 그랬죠. 이 현재를 한 달, 두 달, 1년, 2년 그렇게 밀어붙일 때 정말 우리는 충분히 젊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다가 행복하게 죽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삼계는 오직 원인과 결과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행복과 행복으로 가는 길이 있죠. 그래서 행복과 행복으로 가는 길, 무엇이 중요한가요? 그래서 행복은 그 결과인 목적지고, 행복으로 가는 길은 수단인, 원인인 수단과 방법이에요. 목적지와 길 중에서 무엇이 중요해요? 자, 목적지는 행복이고요. The way, 길은 행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자, 그 목적지인 그 행복과 행복으로 가는 길인 수단, 원인, 그 둘 중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길이 중요하다고요? 와, 우리 보살님 대단하시네요. 바르게 하시네요. 예, 이거 어려운 질문인데 많은 바깥에 있는 저 사람들한테 물으면 목적이 중요합니다. 그냥 그저 어떻게 수단이 방법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냥 행복하면 되고요. 그냥 돈이 좀 많으면 되고 그런 편안한 집이 있으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루트로 해서 왔는지 그 원인은 별 상관이 안 해요 라고 인가를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길이 중요해요. 왜 길이 중요하냐면 길을 걷는 그 원인 없이 결과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라면 최고의 선, 최고의 행복은 열반이죠. 그죠? 예, 그 퀄리티에, 그 품질에, 거기에 걸맞는 원인이 수반될 때 우리는 거기에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 지구한 열반 행복을 꿈꾸지만, 그리고 그 길에 간다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는 불선이나 다른 원인을 그 트랙에서 벗어나 있다면,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걷는 게 아니고 그 원인이 충족되지 않고 그런 결과는 일어나지 못하게 될 거예요. 수행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그 생산업의 힘이나 또는 이런 지혜로운 주의력 또는 수행하는 올바른 마음가짐의 그 결여로 정말 수많은 순간을 노력은 하지만 제대로 못해서 결과는 엉뚱한 엉뚱한 결과가 일어나는 그런 마음의 순간에 놓여 있는 순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바른 트랙, 그 바른 길에 있을 때 바른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결과란 그 원인이, 그 목적이란 원인이 완전해졌을 때, 충분해졌을 때, 밥이 100도가 됐을 때 건드는 거잖아요.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할 수 있는 일은 원인을 채우거나, 원한다는 어떤 결과가 있다면, 그리고 원하지 않는 어떤 결과가 있다면 원인을 제거하는 것, 이것만이 그 길, 그걸 채우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지, 그 결과, 그 목적, 그거를 생각하고 원한다 해서 그것이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예, 길이 중요하지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거예요. 그리고 아사시 존자가 그 사리부트라 존자에게 전한 그 붓다의 가르침의 핵심 아주 중요한 인가법 그 사국에 기억하시나요? 원인으로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든지 간에 원인에서 일어난 현상에는 소멸이 있다고 나의 스승 붓다께서는 말씀하신다. 원인은 일어나자 사라진다. 결과 또한 일어난 뒤에는 사라진다라고
나의 스승 붓다는 가르친다 라고 하셨죠. 이게 그 부처님 깨달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형성된 것이라는 말은 생긴 거예요. 그 생긴 것에 시작이 있죠. 그죠? 생긴 것에 시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의 끝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 생긴 것은 사라진다는 인가를 아는 사람은 그 일상의 삶에서 그 무상을 볼 거예요. 예. 우리 그 파옥 사무실에 가면 저쪽에 열반에 이르는 4가지 조건 해가지고 첫째 건강, 둘째 신심, 셋째 정진력, 넷째 무상에 대한 통찰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상에 대한 이제 통찰이 실제 이파사나 16단계로 끌어주는 조건인데요. 예. 그래서 이 몸은 그 4가지 조건에 의존해 있죠. 그죠? 이 몸이 지금 어떻다 하더라도 이 4가지 조건이 계속 지속해서 받쳐주지 않는다면 유지되지 못해요. 4가지 조건 뭐였죠? 전에 물질할 때 마음, 온도, 영양분이죠. 그죠? 그것에 의해서 이 몸은 의존해서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정신은 과거, 생산업 5가지 무명, 애치, 행유예요. 그것과 현재 돕는 조건들이 있어요. 안근이 있어야 되고, 뭐 빛이 있어야 되고, 주의력이 있어야 되고, 기로할 때는 이근이 있어야 되고, 소리가 있어야 되고, 그걸 전달해주는 매개체인 공기가 있어야 되고, 뭐 그런 조건들이 될 때 이 마음이 안이비설신식도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조건들의 의존에 일어나는 그 마음, 그런 물질과 정신이 가히 현재심 불가득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는 거론할 것도 없고, 현재 지금 있는 이 현재의 마음도 잡을 수 없이 빠르게 사라지기 때문에 참으로 값어치가 없고, 허공 꽃과 같고, 무상하고, 성강 번갯불과 같고, 그렇다라고 그랬죠. 그죠? 빠르게 소멸하는 것을 보면, 즉 안을 보면, 그렇게 보다 그 말은 밖에 있는 오온들에 대해서도 시비하지 않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봐줄 수 있게 되고, 행복하게 그 열반에 차츰차츰 도달하게 될 거예요. 수행하는 바른 마음가짐의 넷째, 번뇌 파라 지혜 벌기. 이 타이틀 어때요? 번뇌 파라 지혜 벌기. 왜냐면 뭐 버는 거, 가지는 거, 얻는 거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여기 이제 그걸 떠나기를, 지쳐가기를 염호하고 벗어나고자 하는 분들이 오셨지만도, 이제 제가 미끼를 던져서 이렇게 나오게 하려고, 또 뭐 파는 거 사고 그런 거 팔고 사고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진짜 할 일 없이 쇼핑하고 그러는 거, 그죠? 너무 좋아. 그렇게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그러신가요? 그래서 이 기억 잘 하시라고 이 수행하는 올바른 마음가짐에도 이렇게 번뇌 파라 지혜 벌기라고 붙여봤어요. 이건 이제 일상에서 그 사승제 보기라고 이제 법적으로 이해할 때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비구들이여, 나와 그대들이 고통과 고통의 원인과 고통의 소멸과 고통의 소멸로 가는 길의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깨뚫지 못하였기 때문에 긴 윤회, 이처럼 긴 생사 윤회를 거듭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제 사승제 부분에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떤 고통스러운 육체적 정신적 느낌이든지 간에, 어떤 조건적인 즐거운 육체적 느낌이든 간에 그 원인의 뿌리는 오온을 나로 지쳐가는 가래예요. 그래서 수행의 시작은 이 고통에 대한 자각이에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수행을 빠르게 하고, 어떤 분들은 몸은 와서 있는데 마음은 고통스럽다 하면서도
여전히 고통을 즐기고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 모르고 마음이 편하지 않고 수행이 안 된다 라고 하는 분의 차이는 후자는 고통에 대한 자각이 없어요. 예. 고통스럽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가슴에서는 이것이 고통이다라고 몰라요. 그리고 그걸 좋아하고 즐겨요. 그 다음 찰나의 마음이. 그러니까 네, 그 생각과 가슴이 따로 따로는 절대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 한순간 정신 차렸다 한순간 안 차린 거 아니에요. 저 그래도 진짜 고통의 자각이 있고요. 정말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리고 노력한다고요. 맞아요. 한순간 노력했는데 그 생산업의 힘이 너무 강하니까 한두 순간쯤 다시 그걸 지쳐가는 거예요. 네, 그 힘 때문에 노력은 하지만 이 현재의 노력이 과거의 그 힘을 완전히 제압하기는 그 자갑조처럼 그 풀들을 덮는다고 누르긴 누렀는데 그 풀의 힘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렇게 덮는데 이렇게 다시 덜 쉬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고통에 대한 자각이 아주 강하다. 그러면 수행하기는 쉬워져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런 고통이 아까 그 마음처럼 그 나라는 것처럼 그 실제로 있는 건 아니죠. 이 고통 실제로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실제로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오늘 나로 생각하는, 나로 지쳐가는 어두운 그 마음 안에서만 있어요. 내 몸이 아프다. 이 몸이 암이라는 병에 이 몸이 암이야. 내가 암에 걸렸어. 그리고 내 마음이 행복하고 괴로워 라고 그 마음 안에서만, 이 육척의 몸 마음 안에서만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고통이 바깥의 고통을 내뿜어서 에너지를 분출해서 온 세계를 고통스럽게 바라보고 만들고, 그렇게 또 그 만든 창조된 고통 안에 자기는 또 갇혀서 더 단단하게 굳어지고 그렇게 창조된 고통 안에 우리가 갇혀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나나 고통이라는 게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 오늘 나로 지쳐가는 그 어두운 마음 안에 고통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 고통이 있는 어두운 마음 안에 있는 거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그죠? 이 현실을 직시하고 그 아는 사람, 즉 고통에 대한 자각이 있는 사람은 그 안개 같은 그 생각 하나 탁 깨면 돼요. 네. 이게 이제 정견이 세워지는 건데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 바른 길, 그 길에 들었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고가 있기 때문에 부탁해서 그 결과인 고를, 고성제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사성제 보시면 고를 먼저 말씀하셨고 그 다음 그것의 원인을 말씀하셨어요. 현상이 고니까. 지금 고통이 없다면 그 보아야 할 고통의 소멸도, 고집이 없다면 멸도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의 원인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원인을 보면 고통은 사라지죠. 그래서 보면 사라진다는 게, 그 단단한 얼음이 햇빛이 비치면 사라지고 성화된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 단단한 얼음이 그것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래요. 영원히 계속 있기를 바래요. 그 나가,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라죠. 일순간에 사라지기를 바라죠. 그죠? 일순간에 지름길로 빠르게 해탈하는, 빠르게 팍 행복해지는 그런 길 없습니까? 라고 또 탐심을 사람들이 가지죠. 그런 길 있다 했나요? 자, 그 지름길은 올바른 명상 주제에 대한 반복적인 마음 챙김, 그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길을, 획기적인 길을
원한다 하더라도 그런 길이 없을 때는 맞는 길로 가야 돼요. 발정도 바른 길로 가야 목적지에 열반에 도달하지 바르지 않는 길로는 우리가 단지 탐하고 원하는 것이지 그런 길이 있다면 부다께서도 그 길로 가셨고 우리에게 그런 길을 알려주셨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고통과 나라는 그 견해의 왜곡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지만 보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인식의 왜곡 그런 고통들이 잘못된 건 아니죠. 그죠? 그리고 피해야 할 것도 아니에요. 왜냐? 그 고통이 있을 때만이 그것의 원인을 살펴 알아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보석과 같은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은 거룩한 선물이죠. 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 팔아서 지혜 얻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고통이 있는 거 그 수행의 소스가 있고 그걸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열의를 일어나게 해주고 참 큰 선물이에요. 나는 왜 저 사람들은 참 행복하고 별로 고통도 없어 보이는데 난 왜 이렇게 장애가 많고 고통이 크고 그런가? 그거는 욕심 때문에 그런 지각의 관념의 그 인식의 왜곡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로 큰 선물을 갖고 있구나. 이 소스를 볼 수 있고 그게 클수록 얼마나 큰 지혜 또 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올 고통, 지연 불선의 배가고가 있다면 빨리빨리 와라 그냥. 뭐든지 내가 거기서 원인을 살펴서 참여하고 참여하면 사실은 좀 만족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참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원인을 못 봤기 때문에 만족이 안 돼요. 불만스러워요. 만족이 되어지면 괜찮아, 감사하고 긍정적이고 릴렉스가 되면서 그러면 그런 원인 안 지어야 되겠다. 예, 그렇게 바른 원인을 지어야 되겠다는 서원이 일어나고 앞이 보여요. 나아갈 방향이 보여요. 네, 그래서 진정한 용기는 그 번뇌를 포기하는 힘이에요. 용기 있는 사람은 수행을 결코 포기하진 않아요. 그래서 목적지를 향한 결정심이 있는 수행자는 그 공덕의 업이 위자 자라나죠. 그죠? 위자는 지혜이고요. 이파사나 수행으로부터 일어나는 지혜이고 자라나는 보시나 지게나 선정 수행인데요. 그것들이 받쳐주지 못해서 장애에 처하게 될 때 진정한 용기 있는 번뇌를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수행자는 인내와 용기의 칼로 번뇌를 포기해요. 번뇌를 베어버리지 목적을 포기하진 않아요. 근데 진정한 고통과 행복이 뭔지 모르고 윤회 즐거움에 사로잡혀서 있는 나약한 수행자들은 나약한 복수 말고 단수하죠. 나약한 수행자는 조금만 힘든 일이 생겨도 잘 됐다. 중요한 일이 생겨서 가야 된다라고. 이제 파업 같은데 파업 너무 좋다던데 나 3년 있을 거야. 또 1년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해서 와요. 짐 잔뜩 챙겨서 와서 제발 나를 부르지 않나. 한국에 뭐 사건이 생겨서 돌아갈 일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이제 기대에 갈망하고 있다가 뭐 편지라도 전화라도 하면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그리고 빠르게 짐을 싸서 가요.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기쁜 마음으로 수행처를 빠르게 빠져나가요. 그래서 행복의 길을 포기하고 즐겁게 고통을 선택해요. 우리가 지금 순복이 1시간 하면서도 빠르게 그렇게 할 거예요. 네? 하면서도 뭐 먹을까? 그래, 이거 먹을까? 빠르게 그쪽으로 뛰쳐 빠져나가죠. 그죠? 지금 순복이 1시간 하기로 결정해놓고. 그죠? 그렇게. 그래서 몸과 마음이라는 온을 우리가 짐지고 이 짐이 우리를 고문하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무지와 탐심이에요. 그래서 그 오온을 나로 지쳐가는 무지, 사성제를 모르는 거라 그랬죠. 그 무지와 탐심은 자기가 지은 원인에 대해서 지금 있는 현실들 있죠. 자기가 지은 그 몸의 그 조건들, 자기가 뿌린 씨앗, 그것에 대한 거둔 결과 콩심었기 때문에 지금 약한 몸 상태, 그 지은 원인 때문에 있는 이것을 거부하고 심어 놓지도 않는 그 씨앗에 대한 결과를 바라는 그게 탐심이에요. 그래서 그 탐심은 원인과 결과에 위배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근거 없는 탐심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렇게 있는 것을 거부하고 없는 것을 바라는 그 근거 없는 그런 탐심은 그 성냄으로 자칫하면 그게 강해지면 턴할 수 있죠. 그렇게 성냄을 일으키면서 이 짐을 더 무겁게 가중시키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오온이 오온인 줄 모른다면. 한 여인이 빛나는 보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검은 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인은 그것을 볼 때마다 이게 없어졌으면, 그렇게 이제 자기가 심은 원인 생각 안 하고 이게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라는 탐심이 일어났고, 끝내는 그 보석의 티를 제거해야겠다는 강한 열망이 일어나서 우리가 자기가 낳은 아들, 딸이라도 얘를 왜 낳았을까, 그냥 없어져 버렸으면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있나요? 아니에요. 그게 어머니의 거룩함이겠죠. 그죠? 어머니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죠? 이제 제가 예를 잘못 들었네요. 만약에 자기가 굉장히 사랑해서 선택한 이 여인이 이 보석을 뭐 샀거나 또 얻었거나 지은 원인 때문에 얻게 되었거나 인가 없이 그 보석이 굴러 들어오진 않았겠죠. 그죠? 자기가 선택한 어떤 일에 남편이든 아들, 딸들도 낳았지만 이제 본인이 선택한 거죠. 본인이 어떻게 그걸 창조하고 낳았겠어요. 그죠? 그죠? 자기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왜 야를 낳았을까? 좀 앞에서 얼쩡거리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탐심이 일어나서 이제 그 보석의 티를 자기가 그 만든 원인에 대한 결과를 제거해야겠다는 열망이 일어나서 티를 파내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티는 점점 깊은 곳까지 뿌리하고 있었고, 그것을 파내다 보니까 빛나는 보석을 잃게 되었다는 옥의 티를 험잡는 그런 여인처럼 우리 또한 있는 것을 거부하고 없는 것을 바라는 탐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순간에서 그 지혜를 일으킬 기회를 상실했고, 그 고통의 순간에 불선 때문에 불선을 일으키고 불선 때문에 선을 일으키지 못했고, 그리고 불만족의 고통에 놓여 있었는가를 이렇게 수행을 함으로써 그때 고요하고 클리어해진 최적의 마음 상태일 때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탐심 때문에 힘들게 모은 그런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기도 하고, 심지어 고맙거나 은혜로운 사람을 원망하고 잃기도 해요. 그래서 수행하는 우리는 그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감지되어 올 때, 즉 선물이 올 때, 그때 그 선물의 고통의 원인을 보거나 그 원인을 보는 건 위파사나 수행이죠. 만약 그걸 못 보겠다, 봐서 그 고통의 원인을 보려고 하는데 페네트레이트 통찰해서 깨뚫어서 원인을 볼 수 없으니까 그게 빠지거나 함락되어 버려서 그 불선 때문에 불선의 가부가 일어나서 더 고통스러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집중력의 부족이죠. 건접삼매나 본삼매 선정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 이렇게 고통을 깨뚫어 관통해 볼 수 있는, 이빠사나를 할 수 있는 그런 선정력이 내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재선이 안 되면 차선을 해야 돼요. 예, 그건 후퇴가 아니지만 선정을 닦는 것은, 예, 그러면 숨으로 돌아와야 돼요. 선정을 닦아야 돼요. 그러면 숨을 보거나 그렇게 하시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편안하게 될 것이고, 숨을 봐서 조금 마음이 요새 쉬니까 좀 힘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고통의 원인이 뭔가 한번 봐보자. 그래서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을 닦은 뒤에 이파사나를 하시면 지혜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네. 그렇게 지혜만 벌면 돼요. 그렇게. 그리고 5번째는 수행의 모든 순간은 식바라미를 채우는 과정이다 입니다. 대학 수능의 중요 과목이 뭐죠? 그 국영수 너무 잘 아시죠? 열반의 필수 과목은 뭘 것 같아요? 식바라밀이에요. 모든 보디사트바들께서 식바라밀을 채운 공덕으로 붓다가 되셨어요. 모든 아라한들께서도 식바라밀이라는 그 과목을 완성함으로써 윤회를 졸업하셨어요. 우리가 식바라밀을 완성 안 하고 윤회 붓다가 윤회를 졸업하고 붓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영수 공부 열심히 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지도 못하죠. 졸업 바라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인가죠. 그죠? 근데 어떤 원인을 채워야 되는가? 그걸 또 잘 알아야 돼요. 식바라밀을 채워야 해요. 선을 행하는 수행의 순간에조차 아차 하는 탐만 주면 불선은 일어날 만반의 그 들고 일어났던 그 생산업의 힘 이때다 하고 탁 일어나요. 그러니까 불선의 순간에조차 그 불선 때문에 선이 일어나는 거죠. 식바라밀 중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가장 쉬운 거 선택하세요. 어떤 바라밀이라도 기억하고 적용한다면 그때 이 선 때문에 선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 자기는 피부로는 그 선의 결과를 맛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적용하려고 했던 그 선이 언젠간 가부를 일으킬 거예요. 우리가 그 원인은 탁 심었는데 결과는 일어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게 업과 가부의 또 결과 중에 하나예요. 나 분명히 숨 알아차렸는데요, 스님. 마음이 안 편해요. 왜? 스님, 숨을 알면 적시에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그렇게 법문을 하시는데 제 마음 적시에 안 편한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아직 가부가 일어날 만큼 원인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부를 원한다면 원인만 충분히 계속 채우시면 돼요. 그러면 어느 날 리지가 기지로 확 바뀌면서 편안함이 일어나게 돼요. 내가 편안하고자 했어. 내가 숨을 편안히 쉬고자 해서 단지 편안히 있고 싶었다 해서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원인이 채워졌기 때문에 딱 턴해서 편안함이 일어나게 되어요. 그죠? 그래서 부탁께서 그 왜 식바라밀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보시, 지계, 출리, 정진, 시계, 출, 지혜, 정진, 인요, 진실, 결정심, 자애, 평온, 바라밀이에요. 시계, 출, 해정, 인진, 결자, 평으로 외우면 좋은데요. 왜 이런 순서로 부탁께서 설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보디사타께서 뒷방가라 부처님 수메다 선인이셨을 때 그 수기를 받으셨죠. 사아승지 10만급 뒤에는 부처가 될 것이더라고. 그렇게 수기를 받고 난 뒤에 사아승지 10만급 동안 이 식바라밀을 닦았어요. 아래 바라밀, 중간 바라밀, 그리고 위에 바라밀. 아래 바라밀도 10단지, 중간도 10단지, 위에 바라밀도 10단지, 30단지를 가득 완전히 충분히 채웠는데요. 그렇게 이제 딱 수위를 받고 난 뒤에 숲속에서 내가 무슨 바라밀을 먼저 실천할 수 있을까라고 숙고하셨어요. 그때 가장 실천하기 쉽고 열반에 가는 긴 여정에서 사아승지 10만급 동안 바라밀을 채워야 돼요. 그 열반을 가는 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그 보시바라미를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보시바라미를 가장 먼저 실천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도 보시바라미를 완성하셨어요. 왜 가장 먼저 실천했으면 끝나버릴 것 같은데 왜 마지막에도 보시바라미를 실천했는가? 이걸 뒤에 잘 들으면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이제 자, 첫째, 보시바라밀은 물질을 주든 법을 보시하든, 그리고 아무리 하고 싶어도 받을 사람이 없으면 또 못하죠, 그죠? 내가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주고 싶은 의도가 없으면 못해요. 뭐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수매의 마음 챙김할 때 그 탐진치가 없는 그 선한 마음의 에너지와 아름다운 그 물질, 그 모습을 세상에 보시하는 것이죠. 그죠? 자리 이탈을 동시에 행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바라밀이에요. 순복이 할 때. 둘째, 지게바라밀은 수매의 마음 챙김하는 동안 무건하시죠. 나쁜 말이나 행동을 움직이지도 못하죠. 옆 사람 불편할까봐 바삭거리는 것도 자제하지 않습니까? 그때 계를 지키는 바라밀을 행하시는 거예요. 셋째, 출리바라밀은 물질과 정신으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건데, 지금 그 집에서 벗어나서 여기 오셨어요. 그 몸의 출리를 하셨고, 지금 숨에 알아차림하시면서 이제 마음의 출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몸은 욕게 있지만 지금 숨에 딱 마음 챙김하고 빛의 마음 챙김하실 때 색계 천인들이나 낼 수 있는 그런 색계 선정의 정신 상태를 지금 목적하고 닦고 계시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출리바라밀을 행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넷째, 지혜바라밀은 숨의 마음 챙김할 때 그 지혜의 마음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숨에 알아차림해야 되는지 그걸 알고 숨에 지속하는 것이 가능해요. 사실은 숨에 잘 알아차림할 때 그 일으킨 생각, 지속, 고찰, 희열, 행복, 일념 집중이 있는 초선정에 든다면, 숨에 어느 정도만 하실 수 있다면 초선에 드는 건 쉬워요. 그때 34가지 심소가 있는데 마지막에 빤야라는 심소가 있다 했죠. 이것이 이제 지혜의 심소예요. 그때 지혜의 바라밀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 정진바라밀이죠. 숨에 마음 챙김하는 순간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을 일으키기 위해 사실은 그 생산업, 그 불선심의 힘을 이렇게 제압하고 그 폭류를 도도히 흐르는 윤회의 그 힘을 거슬리면서 사실은 해야 되기 때문에 대단한 노력이 필요해요. 정진이 그런 상태이죠. 여섯째, 인내바라밀은 이 마음이 지금 숨에 알아차림하면서 그 감각적 욕망, 악의, 해태원침, 덜덤, 의심, 그런 오장애로부터 벗어나 숨에 머물기 위해서 지금 대단히 인내하고 있는 상태예요. 사실은 숨을 우리가 조금 느껴서 고요하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아슬아슬하게 인내할 거예요. 그죠? 망상이 일어날까봐, 그죠? 조마하는 마음, 그런 불순한 마음도 일어나고, 또 계속 이렇게 편안해지기를 하는 탐심도 일어나는 그 와중에 계속 무아의 상태고 우리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때 이미 아따의 상태이죠, 그죠? 근데 단지 바르게 정진함으로써 무아의 상태, 이게 되고, 그 상태의 그 원인은 아주 품질이 높아요. 그 원인은 또 그것에 합당한 결과를 불러일으키죠, 그죠? 그때 대단한 인내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진실바라밀이죠. 여기 계신 수행자분들은 자신이 말하고 서원한 지금 진실바라밀을 숨을 봄으로써 실천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제 매주 셋째 주일 날 만나기로 약속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중요한 일이 있었겠지만 그 내가 말한 그 진실바라밀은 말한 것을 실천하는 것이, 마음으로부터 몸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진실바라밀이에요. 그 말한 것을 숨에 1시간 알아차림하겠다, 그 바라밀을 이제 실천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덟 번째, 결정심바라밀은 보디사트가 우리의 보살께서 우리가 그 사승지 10만급 전에 우리 보디사트바께서
수기를 받으셨죠, 그죠? 그 어느 한 생에서 같이 살지 않았겠어요? 어느 한 생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보디사트바와 같이 살았을 거예요. 어느 한 생에 가까이에서. 그래서 인연 없는 중생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보디사타 붓다를 나의 스승으로 느끼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경험하면서 이런 바른 길을 수행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전혀 인연이 없었다면 진짜 이런 수많은 사람 중에 바른 법을 만나는 아주 황하의 모래 중에 여기에 부처님 손톱 위에 엄지손가락 손톱 위에 올라져 있는 흙만큼이나 작은 숫자들의 존재예요. 우리도 아마 우리의 보디사타와 어느 한 생에서 같이 살았을 거예요. 그죠? 그랬는데 우리의 보디사트바는 지금 2600년 전 이미 붓다가 완전한 십바라미를 충분히 채우셔서 파리 열반에 드셨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왔다 갔다 사람이 지금 이 생에서 되었죠,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 보디사타와 우리의 차이는 뭐겠어요? 보디사타께서는 자타카 전생담에 읽어보시면 그 사승지 10만급 동안 매 생에서 태어날 때마다 결정심이 있었어요. 이 생에서는 어떤 바람일을 완수한다라고. 어떤 하급의 바람일, 중급의 바람일, 어떤 보시 바람일, 어떤 인내 바람일을, 정진 바람일을 한다라는 그 생에서의 결정심, 목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향해서 어떤 장애가 와도 뚫고 나갔어요. 뭐 스토리 많지 않습니까? 용이었을 때, 원숭이였을 때, 그죠? 근데 우리는 왜 왔는지 몰라요. 네. 1시간 앉아있는 와중에도 꿈꾸기도 하고 미래로 가기도 하고 왜 앉아있는지를 1시간 와중에 30분 숨에 머물 수 있다면 아주 훌륭해요. 그 사람은 충분히 8선정, 이빠사나 16 지혜를 다 하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30분 숨에 지속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대단한 사실은 선업의 마음이고 대단한 정진과 인내, 지금 평온, 그런 결정심, 십바라밀의 상태의 품질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차이는 우리가 어떤 생에서의 또는 매 순간에 붓다께서는 서원을 잊지 않고 결정심으로 실천해 나갔는데 우리는 그거를 잊어버리고 포기한다는 것, 그 차이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뭘 하며 살아야 될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선정과 열반을 향한 결정심 바라밀이 충분하지 않은 수행자는 진정한 용기의 칼로 가래 생에 대한 집착, 사견, 무지덕의 번뇌로 물든 그 습관을 자르고 포기하는 이 길을 지속하지 못하겠지만 우리에게는 그 번뇌를 포기하고픈 그런 갈망과 용기가 있기 때문에 둘 중에 번뇌를 고통을 포기하지 열반의 행복을 포기하진 않죠. 여기 계신 수행자분들은 욕망의 에너지, 욕계가 지배하는 욕계 지구상의 지금 인간의 몸으로 우리가 잠깐 손님으로 여기에 있는 동안 이 오온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일을 실천하고 계시니까 훌륭하십니다. 사두. 네. 그리고 9번째는 자의 바라밀이에요. 숨에 알아차림하는 마음에는 성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성냄 이코론 자예요. 자애가 함께 하고 있어요. 10번째 평정 바라밀이에요. 숨에 정확히 마음을 둘 때
마음은 즉시에 평온해집니다. 그래서 버림으로써 얻어지는 희열과 행복, 또한 버린 사선정의 평온함에 머물 때 이게 선정, 무거운 삶의 선정이고요. 그리고 열반의 지고한 고요함, 이것도 평온의 이게 완성인데요. 여기에 머물 때 평온바람일, 십바람일 중에 가장 어려운 그 평온바람일이 완성되어요. 여기서 이제 자애바람일과 그 평정심바람일은 이 9번째와 10번째 이 바람일은 선정바람일에 속해요. 왜냐하면 그 자애바람일을 닦을 때 자애바람일은 3선정까지 가능해요. 그리고 평온바람일은 4선정에서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스님 저는 4선정 정득하지 못했는데 제가 수행하는 그 순간에는 십바람일이 없는 거네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네, 아직 그 맛을 완전히 보지 않았지만 편안함을 느끼는 그 작은 원인들에 의해서 언젠가 정말 그 완전한 평온이라는 이렇게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희열이 없더라도 행복, 일념 집중만 있는 마음으로 숨과 그 숨에 알아차림할 수 있다. 그죠? 그 원인을 쌓고 있다면 평온바람일을 짓고 있는 것이에요. 아직은 완전하지 않지만.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미지가 기지가 되는 데는 수없는 반복적인 알아차림, 이 지름길이 필요하죠. 숨을 보는 한순간 내에도 이 십바람일이 함께하죠. 그죠? 함께하는 이러한 그 십바람일은 보시바람일은 우리가 어떤 걸 물질을 정신을 보시하지 않습니까? 이 보시함으로써 뒤에 있는 이렇게 쉽게 주고 보시하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 경전에 많은 얘기들이 나오죠. 부처님께서 보시바람일을 권장하니까 쉽게 보시하면 처음엔 쉽게 잘 안 돼요. 그 보시바람일도 하던 사람이 잘해요. 한 번, 두 번, 몇 번 아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쉽게 잘해요. 왜냐하면 그게 섭이 이미 되어서 생산업이 강하게 밀어주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데, 안 해본 사람은 그 생산업이 밀어주지 않기 때문에 처음 하기는 정말 어렵고 아깝고 그 인색함 때문에 쉽지 않아요. 이 보시가 충분히 된 사람은 그 다음 할 수 있는 더 기쁜 거 없을까? 그러면서 그 보시바람일의 힘이 그러면 좀 더 어려운 지게바람일 한번 해보자. 두 번째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럼 계를 지키는 그 바람일을 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보시바람일의 힘이 그 뒤에 있는 지게바람일을 지원해서 밀어줘요. 그리고 지게를 하죠. 그죠? 살아있는 생명을 안 주거나 주지 않은 물건을 훔치지 않는 그 지게바람일을 함으로써 이렇게 한검이 떨어져 있는데 훔치지 않았다. 이제 그런 그 마음 때문에 주고 싶은 앞에 보시바람일이 완성이 되어요. 더 쉽게 일어나요. 이렇게 역할을 해요. 뒤에 걸 밀어주고 뒤에 거는 앞에 걸 완성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바람일은 뒤에 바람일을 밀어주고 뒤에 바람일은 앞에 바람일을 완성시켜주고, 그래서 십바람일이 순차적으로 뒤에 바람일을 밀어주고 뒤에 바람일을 앞에 바람일을 완성시키고, 그래서 10번째 평온바람일이 완성됐을 때 앞에 바람일이 완전히 완성되는 거. 우리가 물이 차츰차츰 흘러 들어가서 이렇게 제일 뒤에 있는데 탁 찰 때 요 앞에서 완전히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연으로 우리의 보디사타께서 처음도 보시바람일을 실천하셨고 제일 마지막에도 보시바람일을 실천하신 이유예요. 이 말은 즉 뒤에 바람일에 지원이 없을 때에는 그 앞에 바람일의 결과는 아직 우리가 보시지게 인욕 그런 바람일을 한다 하더라도 아직은 그것의 결과는 약하고 미완성 상태라는 그런 의미이겠죠. 네.
그래서 또한 우리가 그 물질적, 정신적 그 보시 바라밀을 행할 때는 매 순간 사실 십바라밀이 함께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게 바라밀을 행할 때도 살아있는 생명에게 그 생명의 안전함을 주는 그 보시 바라밀을 완성함과 동시에 뒤에 있는 바라밀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고, 그리고 있죠. 그리고 화가 날 때 숨을 보려 노력하며 화가 나지만, 마음으로는 화가 나지만 거친 말을 참고 그리고 액션을 취하지 않고 숨을 지켜볼 때, 그때 그 마음 안에 십바라밀이 함께 채워지고 있어요. 이때 그 화를 참을 수가 없는 정도라면 이 인내의 공덕으로 성냄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이라고 진실바라밀을 마음속으로 말로 진실바라밀을 서원할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아주 좋아요. 이렇게 그때 이 참는, 이 성내고 싶은 이 욕구를 참는 이 공덕으로 성냄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이 한 생각 선한 마음이죠. 그죠? 이 불선 때문에 선이 일어나 성냄이 사그라들거나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결과는 일으킬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숨을 보는 그 약간의 집중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그 진실바라밀 서원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성냄은 가라앉고 그 지혜와 자의 그 평온이 함께하는 십바라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십바라밀은 그 사성제의 모든 법들이 사성제와 뭐 삼법인, 십이연기, 팔정도 그 모든 법들이 한순간의 마음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서로 연결되어 있는 프로세스를 주의 깊게 이해한다면 그 일상의 삶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십바라밀을 적용할 수 있고, 그리고 행할 수 있고, 행하면 법을 보고, 법을 보면 지혜가 일어나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들이 그 번뇌 고통에서 벗어나 조건 없는 행복에 도달하시기를 바랍니다.